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동방 박사는 동방, 당시의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이라고 알려진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박사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는 마고이 혹은 마고이라는 말인데 주로 이제 그 마술가 혹은 점성가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주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로 경건한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니체가 그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수필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 주로 이제 신령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구약의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고 또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귀족들을 주로 가리키는 말로 바로 이 박사, 점성가, 마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의 예물을 통해서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다, 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동방교회의 자료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12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의 박사들은 이 별의 이동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이 보물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죠. 지금도 이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이란의 우르미에 있는 마리안느 교회의 지하의 석관 속에 그들의 시신이 무덤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먼 길,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를 무릅쓰고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밝히지요. 이 경배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간이 신이나 왕을 섬길 때, 예배할 때에 바로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동방 박사는 이 헤롯 왕을 만나서 자신들이 이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목적이 바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노라. 유대인들과 헤롯 왕에게 분명히 자신의 목적을 알렸고 실제적으로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진정한 왕이심을 그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표현을 한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들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 일대에 이 동방박사에게 경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생의 내내 경배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그 제자들에 의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셨다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풍랑과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절하다라는 말이 이 경배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들이 탄 배에 타자 모든 풍랑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천재 창조주이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그들은 인정하며 예수님께 꿇어 절하고 경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경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인이나 왕에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불교, 또 유교, 또 이슬람, 여러분 불교의 부처도 이 석가모니도 여러분 죽은 지 지금 한 4,000년이 넘었지요. 유교의 공자도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도 여러분 죽은 지 얼마나 오랜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불행은 마땅히 경배할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상을 경배한다? 정말 불행이죠. 헛수고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온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참 그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우상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지요. 그런데 사람처럼 손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다 만듭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게 손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칠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손을 움직일 수 없으며 그 손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섬기는 자들은 이거는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아무리 그 앞에서 애통해보고 아무리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쓸지라도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손도 발도 여러분 귀도 코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여러분 불교나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은 그 창시자들, 그 추앙을 받는 대상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겠노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첫 번째 아담은 그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어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귀에서 타는 우리로 하여금 돈에 경배하라, 인기에 절하라, 명성에 절하라, 세상의 인기를 신으로 삼으라. 그래야만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혹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에 생명이 있습니까? 돈이 살아있습니까? 세상의 인기가 영원한가요? 여러분, 권력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경배해봐야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이미 죽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가 죽어 있는데, 아니 자기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살리고 어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스스로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다 얻고 소유했는데 그것에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버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부여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으신 분,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돈이요? 아니면 우상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요? 여러분, 거기에 100번, 1000번 우리가 절하고 그것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을 수도 없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서서 우리의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삶을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책감,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와 고통,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아픔, 그분은 지켜보시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자, 그분에게 나오는 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 동방 박사들처럼 그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다른 죽어있는 다른 종교나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오늘도
헛되이 수고하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루이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 입생 로랑, 프라다,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올, 까르띠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명품이에요. 정말 우리 여성들이 꿈에도 사모하고 정말 뭐를 바쳐서라도 하나 꼭 소유하고 싶은 다 명품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뭐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기도 한다는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우리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품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다요 사실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루이스 비통 이 사람 이름이에요. 구찌오 구찌, 구찌는 구찌오 구찌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에르메스, 가브리엘 티에리 에르메스, 루이 프랑스와 까르띠에, 크리스탈 발렌시아가,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여러분 이거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브랜드 파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 파워, 소위 그 이름 값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카콜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코카콜라라는 그 이름 값이 무려 18조 원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거는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나이키는요 생산시설 하나 없습니다. 공장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고 그 나이키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를 빌리는 값이요, 즉 로열티라고 하죠. 여러분 그 이름 값이 수천억을 지불해야 그 이름을 비로소 써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천억 수많은 이 브랜드 파워, 소위 말해서 가치를 지불하고 로열티를 우리가 사고 그것의 이름을 빌립니까? 그 이유는요 그 이름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파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으로 물건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팔면 잘 팔리는 거예요. 왜? 그 이름 값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천억을 주고서 그 이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도 파워가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파워는 여러분 사람의 이런 이름의 파워와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에 다른 무기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대체 가지고 나간 게 뭡니까? 다윗은 뭘 갖고 싸웠어요? 예? 자, 돌멩이 갖고 싸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뭘 갖고 나갔어요? 아니 물론 돌멩이 맞아요. 돌멩이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돌멩이는 하나의 수단이죠. 진짜 그가 가지고 나갔던 진짜 그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사실 여러분이 다윗은요 그 당시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왜? 거기는 지금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다윗은 군대도 안 갔어요. 17살이기 때문에 제일 어린 소년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윗이 무기가 있어요? 아무 무기. 자기에게 뭐 사울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니까 자기 무기를 줬는데 이게 갑옷하고 다 이렇게 무기를 가져보니까 이게 자기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런 다윗은 전혀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군인은 아직 나이도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군인이고 거인이었던 골리앗.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다윗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다른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강력한 골리앗도 결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났던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감동받으실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과연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뇌물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뇌물을 드려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온 만유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로 그분을 움직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도 그분이 응답하시겠다, 일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런 적이 없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내가 친히 이것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손님 대접하고 선교사 대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도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 주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상사를 섬기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 보세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결코 그 상급을 잊지 않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평일날에도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토요일날 아무도 다 쉬시는데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청소하시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의자를 닦으시고, 또 창문 다 닦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일날 여러분 식사를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급 전혀 잃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봐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다 하는 게 뭡니까? 싸우는 일이죠. 남 흉보는 일이죠.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다 하는 일이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나는 일이 다 그런 일이에요. 좋은 일 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 천국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변화가 일어나지요. 구원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신에게 내 이름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코웃음 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라이프 1회 때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이 귀신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귀신 쫓느라고 참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힘쓰고 애써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가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습성과 습관들도 떠나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모든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 첫 번째 강한 자는 마귀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그의 강한 유혹으로, 그의 강한 죄악으로 모두를 지금 묶고 자신의 손아귀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온 하늘과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마귀와 사탄을 굴복시키셨을 때에 결국 마귀와 사탄은 해체되고 귀신들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게 될 때에 모든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병마는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죄와 사망과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을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가 경배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목자로 오신 주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m 앞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자기 앞에 뭐가 얼쩡얼쩡거리면 그것이 마치 목자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요, 소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양은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목자 없는 양 혹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 이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건 죽었다. 마치 이 꽃꽂이가 나무에서 꺾어지게 되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목자를 잃어버렸다, 아니 목자가 없다, 이 양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오시니까 이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이니까 결국 마귀와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율법에 종속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양의 운명은 결정되는 겁니다. 목자가 형편없다, 힘이 없다, 가짜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양에게 위험이 오면, 양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이 목자는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은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가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목자가 무엇이든 가능한 분이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다라고 하면 이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분의 양이 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런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양을 해하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목자로 경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목자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의 손에 있는 양떼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분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름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저 멀리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왕이신 주님 앞에,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모했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A.W. 토저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자꾸 돈을 닮아갑니다. 돈 그러다 결국 돌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점점 새 속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결국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짐승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이자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소망, 또 자신의 집을 갖겠다는 이런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결혼도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런 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점점 나이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통계가 0.8명입니다. 한 명을 낳아야 본전이 될까 말까. 근데 0.8명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난 코로나를 거치며 6만 5천여 교회에서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2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마귀와 권세,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병마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앞을 향해 걸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 또 전능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넉넉히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통과해 하나님 약속하신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 그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죽은 신,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만든 우상 앞에 오늘도 절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런 엉뚱한 외침, 공허한 외침으로 그 앞에 앉아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방박사들처럼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날마다 경배함으로 생명이신 주님, 능력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하루, 이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